아모스 8장.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으시게 하여 백주에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네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환상 가운데 네 번째 환상으로서 여름과일 한 광주리 환상입니다. 여름과일 한 광주리 환상은 피할 수 없는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당시 사회에 만연한 상업윤리의 실종과 도덕적 기강해이를 이 환상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여름과일 한 광주리 환상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본문 1절에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과일 한 광주리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름 과일 가운데는 수박이나 또 포도, 복숭아, 자두 같은 그러한 과일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여름 과일의 특징은 수분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말 가운데 여름 한철이라는 말이 있죠. 그것은 철이 지나면 먹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즉 여름 과일 한 광주리는 바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현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일지만 그러나 철이 지나면 곧 먹지 못하는 쓸모없는 것으로 전락되어지는 것이 바로 여름 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 가운데에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름 과일은 히브리어로 카이츠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끝이 이르렀다 해서 이 끝은 케이츠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이 여름 과일과 끝이라는 그런 단어가 거의 비슷하게 들립니다. 따라서 이 말씀의 의미는 이와 같습니다. 아모스야, 카이츠를 보느냐? 여름 과일을 보느냐? 이제 끝이 이르렀다. 케이츠가 가까웠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한 멸망이 가까이 왔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러한 멸망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몇 가지 제약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형식적인 신앙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관심이 덜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언약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에 따라 월삭도 지키고 또한 안식일도 지켰으며 그리고 모든 규례와 율례를 지켰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이러한 모든 율법의 규례를 지켰지만 마음은 다른 데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라고 말합니다. 즉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었지만 그것은 억지로 행하는 것이지 그것을 지키는 가운데서도 그들의 마음은 다른 데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삶을 다시 한번 비교해 보면 우리는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신은 다른 데 팔려 있지는 아니한지요. 두 번째로 그들의 죄악은 물질주의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금을 숭배하고 그리고 돈을 우상처럼 여겼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월삭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지만 그러나 빨리 이 날이 지나가서 그들이 오직 돈을 벌겠다라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져야 될 만큼의 양을 주지 아니하고 받은 돈보다 적게 주었습니다. 또한 거짓 저울을 사용합니다. 6절에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는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그들은 값싼 노동력을 통해서 돈을 벌겠다라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결국 7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이러한 죄악상을 하나님이 똑똑히 보시고 기억하시겠다, 잊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모든 죄악을 행위대로 갚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본문의 말씀은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예언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이와 비슷한 환경 가운데 있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예언의 말씀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식주의와 물질주의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오늘 한국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명한 사람이라 한다면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되고요. 더욱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오늘 우리의 주어진 모든 것들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이 어리석음 죄악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진실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함으로 어렵고 힘든 이 마지막 때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힘입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모스를 통해서 네 번째 환상인 여름 광주리 과일의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가까웠음을 말씀합니다. 그들은 형식주의 신앙에 빠져 있었고 철저하게 물질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예언은 역사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우리는 형식적인 그러한 신앙보다 우리의 중심이 여호와를 향하게 하시고 물질 만능주의 의식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소중히 여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마지막 때를 잘 분별하고 헤아리고 지켜나가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믿음의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